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의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긴 욥기의 말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쓰고 답을 구하지 못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욥기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욥은 그 여정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정답처럼 들리는 말을 욥에게 쏟아냈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은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8장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투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 억울함을,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시고 욥이 지금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욥이 있는 곳이 법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이 판결하는 자리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불의함을 탓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욥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재판장 앞에 세우고 마치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냐? 그러나 이 질문은 꾸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를 다시 정리하십니다. 그곳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실수를 할 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따끔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욥을 좌절하게 만들거나 욥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7절에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바른 믿음의 자세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 부르시고 욥이 하나님을 바라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같은 소리를 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들은 욥에게 대답을 듣고자 하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정의와 심판 그리고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고 좌절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욥이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내가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인생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도해야 안심이 되고 내가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보다 나의 뜻이 더 크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세운 길,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결정하려는 일들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겸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불안한 현실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쥐고 고군분투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만나는 이웃을 향해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실천을 통해 나와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이웃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